예, 아주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출애굽기 76번째 시간입니다. 76번째 시간 제목은 재산권에 관한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턱이 굳어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자꾸 씹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재산에 관한, 그래서 도둑질이나 아니면은 재산의 피해를 입었을 때, 혹은 내가 재산의 피해를 입혔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된 법들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요. 여러분들, 율법에 대해서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이 있죠. 이 율법을 단순히 명문화된 이 글자 그대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면은 많은 문제가 생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지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전혀 다른 고대 근동 사회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주의라고 부르고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부르죠. 그러나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이런 법을 제정하셨으며 이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것을 저희들이 알기 원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통용되는 성도의 삶의 빛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율법을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보면 참 익숙치 않은, 도시 생활을 하는 저희들에겐 참 익숙치 않은 것들이 나오곤 하죠. 대표적인 것이 가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농사와 관련된 밭이나 포도원, 이런 문제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율법이 가진 패러다임적인 성격을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소중한 생계와 관련된 재산뿐만 아니라 사치품,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총 4가지 범위로 끊어서 볼 수가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다 재산권에 관한 법이에요. 근데 그 사례에 대해서 총 4가지 사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재산권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다루어지는 율법으로 도둑질에 관한 처벌과 그 보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5절, 6절로서 이제 내 소유물에서 시작해서 상대의 재산에 피해를 주게 된 경우를 두 번째로 다루고 있고요. 5절, 6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우는 7절부터 이제 13절까지죠. 7절에서 13절까지고, 이거 맡긴 것과 그리고 맡긴 자와 그 맡은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관의 문제입니다. 재산의 보관의 문제에 대해서 또한 다루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절은요, 가축을 빌린 경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경우를 저희들이 보면서 이 한 경우마다 좀 저희들이 할 얘기들을 최대한 압축해서 다 하고 넘어가는 형태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에 작은 4개의 설교가 오늘 한 시간에 다 행해진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고, 물론 이 재산권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약간 오늘 설교는 옴니버스 형식이라고 하나요? 약간 작은 4개의 설교가 한 번에 행해진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은 1절에서 4절 말씀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오늘의 율법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둑질에 관한 처벌과 보상에 관한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게 생계와 관련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에 필수적인 가축인데 굉장히 값이 나가는 물건으로서 사람이 탐낼만 하고 보았을 때, 그리고 내가 그것을 고기로도 먹을 수도 있고 그 소나 양의 노동력을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누군가가 보아도 탐낼 만한 그런 재산, 소유물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의 내용을 동시에 다루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게 되고 그래서 잡거나 팔면이라고 처음에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요, 이 소나 양을 훔쳐서 팔아버리면 더 이상 찾을 수 없죠. 그리고 잡는다, 이거 도축하는 것이잖아요. 잡아서 먹게 되면 더 이상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첫 번째로 도둑질을 했을 때 훔친 소유물이 상하거나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건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 파괴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일 거고, 그리고 가축 같은 경우에는 이미 멀리 팔렸거나 도살을 당해서 더 이상 주인이 그 가축을 쓸 수 없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잡혔어요. 잡힌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잡혀가지고 자신이 이득을 전부 취한 다음에 도둑이 잡혔단 말입니다. 근데 주인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찾을 방법이 없을 때 이렇게 보상하라, 배상하라 라고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 같은 경우에는 5배죠. 그리고 양은 4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기본적으로 최대, 그러니까 원래 있던 물건이가 가축을 포함한 개념이에요. 원래 있던 물건이나 가축을 포함해서 최대 500%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의 기본 스탠스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적어도 이 도둑질 하다가 잡힌 경우에는 한 400% 이상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배상이 요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그 공의 아래서 신실하게 시행된 성경적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제가 먼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봐도 여러분들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이웃의 소유물에 대해서 탐하는 것을 굉장히 금하고 있는데요.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도둑질의 개념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쁜 것인가에 대한 그 사례를, 그리고 우리가 이 도둑질의 개념을 어디까지 확장시켜서 볼 수 있는가의 사례를 다윗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다윗 앞에 서게 하시는 사건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한 사건을 하나님이 책망하기 위해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뺏었잖아요. 그것도 가장 자기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뺏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명을 받은 선지자 나단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2사람이 있는데, 이게 메타포죠. 다윗과 그 우리아의 메타포죠.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그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니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가축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반려견처럼 가족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 새끼 암양이.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누가 손님이 왔어요. 귀한 손님이 왔는데 부유한 사람이 자기한테는 소와 양이 많으면서도 자기 거를 잡지 아니하고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서 그 양을 잡아서 대접을 했다라는 얘기를 나단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굉장히 화가 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천하에 몹쓸 놈이 있지? 라고 화를 내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라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다윗이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 나쁜 자에게 임해야 한다, 그 씹어먹어도 마땅치 않을 그놈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실 그 가상의 스토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다윗 자기 자신과 그의 부하 우리야, 그리고 그의 암양 새끼와도 같은 밧세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선언을 했어요. 그가 4배로 갚아야 하리라. 그리고 그 일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실제 다윗은 자신이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라는 공의, 그 심판을 자기가 받아서요, 율법적 정의에 따라서 4배의 처벌을 받게 돼요. 이것을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다윗은 자녀를 4명 잃게 돼요. 자신의 죄와 부정으로 태어난 밧세바와의 첫 아이가 사망하게 되죠. 그리고 암논, 다윗 왕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해가지고 압살롬이 죽이죠. 예. 그렇게 자신의 첫째 아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인 암논인 자기 첫째 아들을 그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잃게 돼요. 2번째 아들이죠. 2번째 자식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압살롬, 다윗 왕의 셋째 아들로서 용모가 탁월했지만은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킨 그 압살롬이 마침내 요압한테 비참하게 죽게 되죠. 세 번째 희생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아도니아, 핫깃의 소생이죠. 다윗 왕의 4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역시 왕이 되려고 음모를 꾸몄지만은 수냄 여자를 아내로 달라고 이렇게 계략을 꾸미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계략을 꾸리다가 결국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맞는 일이다라는 것을 4배라는 율법적 기준에 맞추어서 스스로 선언하고 맹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맹세에 따라서 그 일을 허락하십니다. 자녀가 4명 죽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철저함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생각해 볼 사건이거든요. 여러분들, 도둑질을 하나님이 어느 범위까지 보고 계신지도 저희들이 잘 살펴봐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대방이 마땅히 소유해야 될 감정을 우리가 박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4배 보상이 치러져야 할까요? 때로 그것이 심하다면은, 그것이 필수적인 감정이라면은 5배의 보상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그럴 거라고 판단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직장의 상사가 되었을 때, 내가 힘을 가졌을 때에 다른 사람의 시간이나 노동력이나 감정을 도둑질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들, 왕따 같은 것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가해 학생들이 그 피해 학생들을 괴롭힘으로써 얻는 게 뭡니까? 그 가해 학생들은요, 피해당하는 그 아이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처참하게 만들므로써 자신이 얼마나 높은 자이고 힘이 있는 자를 누리게 돼요. 감정적인 것을 빼앗는 것이죠. 카톡방에 불러내어서 모욕을 주고 모두가 나가는 사건. 저는 때리지 않았어요. 그 어떤 해도 가하지 않았어요. 그저 말만 했을 뿐인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시간이 지나서 누군가의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그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뜻은 아니에요. 나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자녀의 존엄이 나의 존엄보다 작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어디까지 도둑질 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의 전인적인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도둑질 하지 말아야 하고, 그 전인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재산에 관해서도 우리는 도둑질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성도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이 4배, 5배라는 수치를 통하여서 이때 당시에 문화적으로 법을 주셨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날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길을 알려주세요 라고 묻는다면은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한 단편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질을 한 경우, 제가 이어서 설교를 하자면은 이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첫 번째 경우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찾을 수 없습니다. 망가졌어요.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런 사건에 대해서 400에서 500%의 보상을 명령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훔쳤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잡혔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훔쳤다가 팔려고 놔뒀는데 그 팔기 직전에 잡힐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물건은 상하지 않았죠. 그럴 경우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훔친 물건이나 가축이 원래 상태 그대로 보존되어서 사용 가능하거나 그 모습 그대로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원래 훔쳤던 물건 가축을 포함한 200%의 보상, 여기서 갑절이라고 되어 있죠. 더블입니다. 200%의 배상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둑질을 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황을 스펙트럼을 두고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도둑질을 한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이죠. 그런데 물론 그 자리에 잡혔던 사람도 악의적으로 도둑질을 한 것이죠. 팔아넘겼거나 잡아먹었거나 한 사람과 똑같아요.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범위가 그렇게 첫 번째 팔아넘기거나 잡아먹은 도축한 그 경우에 비해서는 피해의 범위가 작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벌까지만 내리신다는 걸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갑절입니다. 그 개념이 갑절. 이건 어디에서 통용되는 거라고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통용되어 있는 일반 상식이에요. 다른 법전에도, 고대 근동은 법의 세계였습니다. 다른 법전에도 4배의 보상 같은 것들이 자주 언급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것을 훔쳤습니다. 이거는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그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을 훔쳤는데 자기가 도둑이 아니다 의심을 받았거든요. 근데 자기가 도둑이 아닙니다라고 거짓 맹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무슨 의무가 있냐면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면은 그것을 신뢰하고 믿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실은 도둑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맹세를 통과했어요. 그렇게 해서 의심과 혐의를 벗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에 양심에 갇히게 되어서 훔친 것을 손상 없이 온전히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자수하는 경우죠. 레위기 6장에 나오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훔친 물건이나 짐승의 20%를 5분의 1이라고 적혀 있어요. 20%를 배상하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훔친 자는 속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레위기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도둑질을 해서 그것을 손상시키고 더 이상 주인에게 그 물건이 돌려줄 수 없는 상태가 됐으면은 400에서 500%를 보상해야 되고, 도둑질을 했는데 잡혔지만은 그 물건이 온전해서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으면은 갑절의 보상을 해야 되고, 그가 혐의를 벗어나서
도둑질을 완전 범죄로 완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수를 하면은 20%의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때 당시 문화에서 그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가 이걸 통하여서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은 죄의 경중을 그리고 그의 회개하는 마음을 다 고려하여서 처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실 때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지옥에 보내니까 그거는 너무나도 사랑이 없고 굉장히 잔혹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벌을 주시는 거예요. 다만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벌이 뭐냐면은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없이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 그 세상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은 스펙트럼을 두고 다루신다니까요. 그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에 합당한 벌을 주십니다. 하나님 없어. 그러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총이 없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미치지 않는 곳, 하나님의 공의가 더 이상 실현되지 않는 곳. 홉스가 이런 얘기를 하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이제 국가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인간의 원시적이고 본래적인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런 상태를 지옥, 질서가 없고 공의가 없고 모두가 모두를 적대하며 완전한 적자 생존의 세계. 그런데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법도도 원치 않는 세상이라는 것은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거기에 더 손을 대실 게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총을 거두어 가실 때 거기는 바로 지옥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더 너무 심한 형벌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소원한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 9절에는요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삭개오가 얘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리 장인 삭개오를 만났어요. 죄인 중에 죄인, 오늘날로 치면 뭡니까? 우리들이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거, 매국노, 일본 앞잡이, 이완용 같은 애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그가 무엇으로 자신의 권력을 착취했냐고요. 삭개오가 하는 일은 이것이었어요. 로마에게 세금, 일정량의 세금을 유대인들이 냈어야 합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으니까 로마 제국에 일정량의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은 정해져 있고 그 권한은 세리에게 맡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민족을, 내 형제 자매를 탄압해서 그들로부터 세금을 긁어내야 되는데 얼마를 긁어내든지 내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나한테 맡겨진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떻게든 긁어내가지고 로마한테는 그 액수만 맞춰주면 돼요. 로마에게 만약에 100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저 사람한테 150을 긁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낼 겁니까? 50만 원은 낼 거예요. 그게 세리였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것이 악독한 일이고 우리들이 매국노를 볼 때 얼마나 분노하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삭개오를 통해서 분노를 했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서, 죄인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뜨겁겠냐고요. 그건 그를 받아들인다라는 소리거든요. 유대 문화 속에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를 온전히 긍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사람들이 비난했죠. 근데 그 식사 자리에서 삭개오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도둑질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4배가 이제 무슨 뜻인지 율법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인데 완전한 도둑질한 자입니다. 저는 그냥 자수한 자도 아니고, 잘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 지금 자발적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발적으로 4배를 돌려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삭개오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갈취했더라도 100원을 내야 되는데 400원을 갈취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200원을 내야 되는데 800원을 갈취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너무 심한 거잖아요.
100원을 내야 되면은 170, 180 정도 갈취했겠죠. 근데 삭개오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 전 재산을 털어놓겠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은 이 죄를 회복하고 원상복귀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도 유대인이었다고요. 율법을 아는 자라고요. 하나님 율법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내가 지난 잘못을 보상하기로 원합니다. 그런데 20%가 아니라 400%를 보상하기로 원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자수한 자가 아니라 마음의 뉘우침을 받은 자가 아니라 저는 정말로 최악의 도둑질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삭개오는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도둑질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만큼 받아내라, 아니면은 네가 도둑질을 하게 됐을 때 나중에 이 정도를 처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는 도둑이야. 그 죄를 하나님은 없이 하지 않으셔. 그럼 넌 어디에 위치할래? 솔직하게 네 중심을 다해서. 네 본 모습은 뭐지?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인 거예요. 이 율법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끕니다. 삭개오는 마치 자발적으로 돌려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둑질하고 돈을 탕진한 후에 들킨 자처럼, 잡힌 자처럼 400%를 돌려줍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자신은 도둑질한 자라는 진실한 신앙 고백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율법의 문자적 이행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것이 물론 사회법적인 기준이 되었죠. 그 시대는 율법이 사회법인 시대니까 아직 문자적,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적 사회법적 이행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율법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 공의를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기로 원했던 게 삭개오라고요. 삭개오가 정말로 자신의 선언대로 4배를 갚았으면은 그는 거의 빈털터리가 되었을 게 뻔합니다. 나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3절을 보시면요, 도둑질을 해서 걸렸을 때 자신의 몸을 팔아서 배상해야 한다라는 경우가 적혀 있는 것이 보이죠. 이건 뭘 상정하고 있냐면은, 율법은 분명히 가난한 자들이 가난 때문에 도둑질한 것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를 털어봤자 배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나 율법은 그것을 긍휼히 여기지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러나 가난이 도둑질을 정당화시킬 이유는 되지 않는다라고 율법은 얘기합니다. 가난은 도둑질을 정당화시킬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제가 다른 한편으로 또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은 율법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율법 전체의 정신을 따라서 이 사건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능해져요. 가난은 도둑질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가난이 다른 이의 사유재산을 침해할 이유는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율법 전체의 정신을 따라서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만일 가난 때문에 도둑질을 해야 되는 극한의 상황에 놓인 자가 이스라엘 진영 내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책임을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물으실 것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균형 가운데서 이 율법을 봐야 돼요. 이 율법의 일부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난 때문에 도둑질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에게 그것을 볼 때 긍휼함이 없으면은 저희들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무시하게 되면은 그건 역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지제도라는 것이, 근대적인 복지제도라는 것이 왜 기독교에서 출발되었는지 아세요? 원래 보험이라는 것도 기독교 공동체에서 처음 출발한 거잖아요. 지금은 보험에서의 수익률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지만은, 원래 미리 건강한, 재정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돈을 내어놓아서 큰일이 발생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 돈을 몰아넣어서 쓰는 것이 최초의 보험이었잖아요.
그게 현대의 보험제도로 오기까지 많은 어떤 그 경제적인 그런 관점들이 많이 들어가서 요즘의 보험제도는 좀 다른 개념이지만은 보험제도의 시작이 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시작되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과 긍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타인의 재산권을 나의 가난을 이유로 침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분배의 문제, 공의의 문제,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그 균형, 그 사이 어딘가에 우리 크리스천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는요, 도둑에 대한 대응이 나오는데, 밤에 침입해온 도둑에 대해서는 때려 죽이게 되더라도 주인에게는 죄가 없고, 낮에 침입한 도둑은 때려 죽이게 되면은 주인에게 살인죄를 묻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덧붙여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게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결론부터 얘기하고 갑니다. 도둑질을 했다고 해서 그 도둑질이 생명을 앗아갈 정도의 죄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낮에 이때는 고대근동 사회예요. 형광등 없습니다. 불 없어요. 밤 되면은 완전히 깜깜하죠. 밤에 누군가가 우리 집을 침입하게 되면은 주인인 나에게는, 집주인에게는 내 사유재산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어할 권리가 있죠. 방어를 하는데 밤이니까 몽둥이로 만약 때리면은 머리를 깨거나 아니면은 아주 치명적인 곳을 부지불식간에 때릴 수 있죠. 그렇게 됐을 때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근데 기본적인 정신은 뭐예요? 오면은 죽여라가 아니라 낮에 눈으로 도둑이 식별될 수 있는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그 정도까지 대응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도 과잉방어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이라는, 그리고 도둑질이라는 죄는 사람의 생명이 앗아갈 정도로 과도한 처벌이 내려져서는 안 되는 죄의 목록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정확히 다루신다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야만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결코. 근데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사기꾼들이 있어요. 다 도둑들이죠. OECD 국가들 중에서 사기 범죄율이 1위가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사기꾼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40억을 해먹고 감옥에 5년 갔다 나오면은, 그러면은 연봉 50억을 해먹고 감옥에 5년 갔다 오면은 연봉 10억이네? 라고 생각을 한대요. 여러분 어때요? 연봉 10억이면은 그런 생각 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기죄에 대해서 형량이 높아져야 된다 이런 소리들도 들리는데, 누군가의 전 재산을 뺏어가고 그 가정이 파괴가 되고, 그래서 과도한 경우 자살까지 일어나고 그 사기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삶이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 지경까지 갔는데, 근데 그 사기를 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연봉 10억이네. 그는 하나님 앞에서 200억 토해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가 평안하게 잘 죽었다. 저가 연봉 10억 받고 5년 고생한 걸로 평생 잘 살았다. 그런 해피엔딩은 기독교에는 없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체감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저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작은 사기꾼들을 봅니다. 작은 사기꾼들을 봐요. 뭐 가볍게는 이런 거죠. 처음 온 성도,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를 막 자기 어떤 영적인 권위 아래 둔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행동한다든지, 내가 10년 했는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 말 들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그가 원래 소유하였어야 마땅할 바른 신앙을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결코 눈 감지 않으실 겁니다. 그 사기잖아요. 도둑질, 사기꾼들. 400%, 500% 반드시 뱉어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유물에서 시작해서 상대 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가지게 되는, 이건 사고의 경우입니다. 사고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줄이 풀렸을 수도 있고, 그 짐승을 잠시 눈을 뗀 사이에, 양 같은 거는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움직여가지고 자기가 잠시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 농작물을 막 먹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든지, 뭐 이런 사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뭘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거는 동해 보복법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해 배상법이에요.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밭이나 포도원은 관용구입니다. 우리나라 논밭처럼 쓰이는 관용구예요. 그래서 농사를 통해서 뭔가를 경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땅의 두 형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생산물에 대해서는 전부 적용되는 법이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포도원 아니네요, 밭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배상 안 해도 돼요, 이런 게 아니라 생산력이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패러다임적인 법이라는 거 생각하세요. 그래서 짐승을 놓쳐서 먹게 하면은 짐승에게는, 그 가축에게는 인간과 같은 그 보상료를 적용하지 않죠. 짐승에게 윤리의 잣대, 도덕의 잣대를 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돼요. 이건 사고입니다. 그래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또 실수로 불이 났어요. 그래서 불이 나서 자기가 이렇게 곡식을 쌓아두거나 이렇게 나무를 쌓아둔 것에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옆에 붙어있는 포도원이나 밭까지 함께 불이 번져가지고 탔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돼요. 불을 낸 사람이 보상해야 되고, 주인이 아닐 경우라도 불을 낸 사람이 보상해야 되고, 그게 주인일 경우에는 일단 그 밭의 주인이 무조건 보상해줘야 됩니다. 사고의 경우에요. 근데 만약에 고의적으로 방화를 하게 되면 그건 다른 기준이 적용이 되겠죠. 그건 범죄예요. 그때부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본문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내 소유물, 이거는 분명히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것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 뭔가를 소유할 그런 자격이 되지만은 또한 그 소유물을 올바르게 다룰 그 책임도 함께 있다는 것을 이 율법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섹터로 저희들이 넘어가죠. 세 번째는 22장 7절에서부터 이제 쭉 시작이 되는데, 7절에서 13절까지인데 이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뭐냐면은 물건의 경우와 가축의 경우에요. 상황이 어떤 거냐면은 누군가가 보관을 요청한 맡긴 자, 그리고 보관을 해주는 맡은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 이게 물건의 경우와 가축의 경우 두 개로 나눈다라고 얘기했는데, 물건의 경우 누군가 내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겼는데 없어진 거예요. 근데 도둑 맞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도둑이 잡힐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갑절, 율법이 적용됩니다. 갑절, 도둑이 보상해야 돼요. 그런데 도둑이 안 잡혔어요. 도둑 맞았다라고 했는데 도둑이 안 잡혔습니다. 그러면은 그 맡은 자가 자기 결백을 증명해내야 돼요. 아니야, 도둑이 안 잡혔지만 이거 사실 도둑 맞아. 이게 뭐냐면은 이게
물건을 맡긴 자가 그 집을 수색할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수색을 하고 있어요. 막 수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내 거네. 그 집에서. 야, 이거 내 거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내 물건인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맡긴 자는 아니야, 그 똑같이 생겼는데 원래 나한테도 있던 거라니까? 원래 내 물건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선 재판을 통해서 주장의 진위 여부를 판별합니다. 그럼 재판장은 그 사건을 판별해가지고 증인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을 불러오겠죠. 판별을 해서 만일 맡은 자가 그 물건 훔친 게 맞으면은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야, 여기 있는 거 내 거잖아 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 원래 주인께 맞으면은 갑절을 보상해야 돼요. 그거 도둑질 한 거예요.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을 수도 있죠. 탐이 난 거예요. 수색을 하다가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내 거네라고 얘기를 한 경우, 그 경우에는 그건 역시 훔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물건을 가지고 있던 주인이 자기가 내 거다라고 얘기했던 그 물건의 갑절을 보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 거예요? 상대방의, 그러니까 탐심을 품을 때부터 이미 도둑질인 겁니다. 탐심을 품을 때부터 도둑질이고 상대방에게 실제 도둑질을 시도하려고, 그게 미수에 그쳤을지언정 시도하려고 한 그것까지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여기 동일하게 갑절을 보상하라라고 적혀 있는 거죠. 가축의 경우에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됩니다. 10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이제 사람이나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을 손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고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맹수가 끌고 갈 수도 있고 뭐 구덩이에 빠졌을 수도 있고 물에 빠져가지고 흘러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그러면은 맡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누구도 본 사람은 없지만은 내가 훔친 거 결단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은 이 맡긴 사람은 그 맹세를 믿을 의무가 있습니다. 뭐 할 수 없어요. 믿어야 돼요. 믿고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건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났으면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자기가 뭐 소 같은 거를 맡았는데 자기가 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도둑을 맞았어요. 그러면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맡은 사람은 어떻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까? 맡은 사람은 주인에 준하는 책임이 부여되는 거예요. 맡은 자는. 율법은 그래요. 그러니까 재산권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죠. 저 사람 거예요. 내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이 심지어 나한테 맡겼어요. 나는 부탁을 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네 것처럼 소중히 대해야 돼.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한 개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너는 존중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소를 그 사람한테 허락하셨고 그가 생산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그가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근데 네가 그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침해를 하면 안 되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비록 맡아주는 자지만은 마치 주인처럼 그것을 소중히 다루고 지킬 그런 책임이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들 되게 중요해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 다 드릴 텐데. 그래서 이 맹세라는 것은 성경에는 약속의 맹세, 단언의 맹세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 단언의 맹세에 해당돼요. 약속의 맹세는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맹세. 내가 내 자신한테 의무를 부과해서 나는 그걸 반드시 행할 것입니다 라는 맹세가 등장을 하고 다윗이 그런 맹세를 통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시키잖아요. 단언의 맹세가 오늘과 같은 경우입니다. 자신한테 쏠린 죄에 대해서 그 혐의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맹세가 두 가지 맹세, 단언의 맹세, 이 두 가지 맹세가 있는데 요거는 단언의 맹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개념은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청지기 정신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겠다. 원래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며 원래 주인이 소중히 생각하는 만큼 내가 생각할 것이고 원래 주인이 쓰기 원하는 곳에 내가 쓸 것이며 원래 주인이 정해준 가치만큼 가치롭게 생각할 것이다 라는 성도들의 청지기 정신도 바로 이런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에서부터 맡긴 자와 맡은 자, 이 기본적인 관계의 정신에서부터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그 개념들이 하나로 이렇게 보이셔야 됩니다. 율법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삶에서 맡은 자로서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장 14절에서 15절 가축을 빌린 경우가 나옵니다. 가축을 이거는 뭐 맡기고 말고 이게 아니라 빌린 경우예요. 렌트한 경우.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한다라고 얘기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주인이 빌려줬는데 완전히 자기 손을 떠났어요. 빌렸단 말이에요. 내가 빌렸어요. 여기는 농사가 다 끝나가는데 나는 농사가 아직 한참 남았어. 그래서 소를 빌렸단 말입니다. 빌렸는데 주인이 보는 앞에서 그 소가 발을 헛디디거나 웅덩이에 빠져서 죽으면은 그거는 빌린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그 주인의 책임이에요. 뭐냐면은 주인의 소유물은 기본적으로 주인의 통제권 아래 끝까지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은 내가 빌려주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물어내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완전히 빌려준 이후에 그게 이 15절의 말씀이죠.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는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고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은 반드시 배상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완전히 손을 떠났고 주인의 손을 떠났고 내가 완전히 빌려왔어요. 그런데 뭐 뱀에 물렸다, 독사에 물렸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웅덩이에 빠졌다, 갑자기 모르겠는데 죽었다. 물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를 빌려준 사람 원래 주인도 요거를 렌트한 경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자기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렌트한 경우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이게 세 냈다라는 게 그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 렌트한 렌트비 앞으로의 렌트비만 내주면 돼요. 그럼 원래 그 소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그 죽은 것에 대해서 진짜 원래 주인하고 이제 결판을 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로 책임을 졌을 때 그 책임을 안 깎으시고 끝까지 물으시죠. 내가 렌트를 했단 말입니다. 처음으로 렌트를 했으면은 그때 책임이 부여될 거 아니에요. 이 소를 잘 쓰고 온전히 주인에게 돌려줘야 될 책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책임을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야, 너 소 빌린 거 그거 나한테 또 빌려줘라고 했을 때 그 빌려줄 수는 있지만은 그 책임마저 떠넘길 수는 없어요. 나에게 그 책임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은 나의 판단이고 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나 빌린 것을 빌려간 사람, 그 사람은 렌트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지만은 그 소의 죽음에 대해서는 원래 내가 최초로 렌트한 그 사람이 주인과 쇼부를 봐야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안 좋은 단어가 나왔네요. 합의를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개념들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굳이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이게 언어가 조금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뭐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뭐냐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바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율법들은요, 뭐 이런 사례들을 하나씩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때 그 근본 정신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사유재산의 보장과 그것을 누군가 침해당했을 때 반드시 배상하라라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부여한 나의 축복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본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최초 발흥 때의 사건이죠. 4장 3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산주의가 여기에서 기본적인 모티브를 얻었다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칼막스는요, 이 본문을 잘못 해석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교회 안에서는 사유재산이 없어야 한다, 모든 것을 내놔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때 이 사건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동한 자들이 자발적으로 이 일을 했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그러하더라라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상집이 아니잖아요. 이게 철학서가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은 사건을 기록한 역사서에 더 가까운 장르 아닙니까? 이건 공산주의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재산권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것이 크든 작든 나에게 충분한 축복으로서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을 누릴 권리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을 그 권리가 우리에게는 모두 있다고요. 그러나 진짜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것은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자들이 그랬어요. 여기는 가난한 자도 있었고 부한 자도 있었어요.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보니, 내 형제 자매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쓰여지기를 원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사도들한테 위임을 했다고요. 뭘 한 겁니까 지금? 구제 헌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구제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해요. 그가 재산을 다 내놔야 되는데 다 내놓지 않고 얼마간을 숨겨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그가 죽은 이유는 하나님을 속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에게는요, 자기의 땅을 팔지 않을 권리도 있었고, 그 판 것 중에서 다 내놓지 않고 얼마간만 내놓을 권리도 있었어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숨겨놓고 다 낸 것처럼 행세를 했잖아요. 거짓말한 그거. 도둑질,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한 그거. 또 잘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이게 죄예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들,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에 강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을 속이고.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무슨 얘기입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네 땅이었고 팔고 나서도 네 마음대로 그 돈을 쓸 수 있지 않았느냐? 사유재산 인정된다고요. 그런데 왜 너는 너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느냐? 여러분들, 오늘 보면은 도둑질한 거는 죽지 않잖아요. 죽을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죽었습니까? 이때 일어난 게 그냥 단순히 율법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뭐 도둑질이 일어나고 사유재산이 일어나고 그게 아니라 헤렘의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이때 일어난 게 자발적 헤렘.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 신앙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헤렘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했어요. 내 것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도들 앞에 구제헌금을 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전부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이거 전부 하나님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자기 거였죠. 그래서 성령을 속인 자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한시적으로, 이 한시적이에요.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 회복될 겁니다. 초대교회는 한시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은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성,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아주 진짜 말 그대로 한시적인 일이었습니다. 구약으로 치자면은 자발적 헤렘에 해당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하는 맹세였어요. 이게 전부 하나님 겁니다. 거짓 없어요. 그렇다면 죽이세요. 내 생명을 하나님 걸로 취하세요. 이게 자발적 헤렘이거든요. 즉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신의 재산을 상당수 내어놓고, 그러니까 얼마간 감춰놨다는 거는 상당수는 내어놨다라는 뜻이에요. 상당수 내어놓고 초대교회가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도덕적 명성과 이적과 기사와 힘을 함께 소유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는 아나니아 삽비라 이 두 부분은요, 신실한 자라는 타이틀이 필요했지 주님이 필요한 자가 아니었다고요. 다시 말하자면요, 다른 성도들의 목적은 주님이었다는 뜻이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헤렘이라는 그 준엄한 맹세 앞에서도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을, 좋은 것을 노리고 재산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명성, 내가 이런 것들을 희생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가치. 이것은 우리에게,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도대체 이 오늘의 율법 앞에서 재산권이 보장된다는 이 율법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장해야 돼요. 맞잖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우리가 침해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재산도 당연히 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율법이 사회적 범위를 넘어서 신앙의 범위에 적용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라는 이 문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간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삶에서 어떻게 존중해야겠습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이 허락한 자신의 것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충분히 누리고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많이 누리는 자는요, 교만하지 않고 자신에게 허락된 재산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요? 힘이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죠. 그게 성도 아닙니까? 그러나 상대적으로 적게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풍족하진 않으니까요. 적게 누린 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충분한 것으로 자족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조그마한 것이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돼요. 성도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허락한다는 것과 내가 그 소유한 내 것을 어떤 식으로 바르게 써야 하는가는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여러분들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주셨게요?
제가 제 아들한테 핸드폰을 준 적이 있어요. 아주 어릴 때. 제 아들이 물고 빨고 놀더라고요. 제가 왜 줬게요? 물고 빨고 놀라고 줬을까요? 뽀로로 보라고 줬어요. 뽀로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뺏었어요. 아니야, 이러면 고장나. 그때 방수 안 되는 폰이었거든요. 고장나. 터치 안 돼, 아미나. 뽀로로 켜서 다시 줄게. 아민이는 그걸 받고 다시 빱니다. 저는 아무것도 또 못하죠. 아민이 옆에 있어야죠. 그러면 아민아 뽀로로가 실리? 그래, 그거 아빠랑 있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뭔가를 허락할 때는, 뭔가를 줄 때는 그 의도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맡은 자로서, 오늘 율법 중에 한 부분이 맡은 자의 부분이었죠. 맡은 자로서, 청지기로서 그 원래 주인의 것을 충분히 존중하여서 그대로 돌려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소를 빌렸어요. 농사에는 썼어. 근데 죽여서 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원래 주인에 대한 존중인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십니까? 근데 삶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우리 성도는 고백하죠.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 만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삶의 통치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린 다 고백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삶에서 그것이 증명되고 있나요? 하나님이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을 또한 즐기기 위하여. 우리 삶이 그런가요? 우리에게 있는 재산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성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허락된 이 의지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아주 깊은 질문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상입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장사하지 않고 땅에 파묻었다가 그냥 그대로 돌려줬어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니까. 당신은 주지 않은 것을 나한테서 착취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어?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위탁받은 청지기의 삶을 살려는 자들에게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1달란트를 받았다가 1달란트만 내놓은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그 주인이 뭐를 문제를 삼았어요? 네가 왜 한 달란트밖에 안 남겼어? 그거 문제 삼았습니까? 아니죠.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느냐를 문제 삼잖아요. 그게 곧 무엇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느냐? 내가 빼앗고 착취하는 주인으로 생각했느냐? 나를 애굽의 바로로 네가 생각했느냐? 나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장사했습니까? 주인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그거는. 그게 핵심이라고요, 이 비유가 보여주는. 우리 금전주의 사회에서는, 우와, 5달란트가 더블이 됐네? 요것만 보잖아요. 근데 이 비유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봐, 네가 하는 장사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장사,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았는데 10달란트 되는 장사라는 거죠. 네가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살 때. 네가 2달란트 받았는데 4달란트 되는 것이 주인이 반드시 그렇게 되는 삶이라는 거죠. 뭡니까? 네가 주인의 말에 순종할 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주인을 악하고 굳고 착취하는 것으로 본 그 마음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1달란트를 묻어놓은 것은 그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행동이잖아요. 진짜 문제가 뭐냐고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위탁한 삶을 이런 말을 통하여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말년의 대답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재산권이 인정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여러분들이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항상 또한 동시에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존중을 하나님 옆에 보이세요.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의 모든 것을 운영하십시오.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와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용하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면은 여러분들은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오늘 율법은 그것을 밝히 보여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악한 종과 같지 아니하고 선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며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삶의 죽음에서까지 지키시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시면서 살아가시기로 합니다. 율법이 죽은 법이 아니라 성도의 삶에 새롭게 갱생되어지기를 한 주간 축원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